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것이다. 이 세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한다. 그런데 세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그 방법이 착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천국관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인간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말하는 천국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밀고 들어온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kingdom come. 그죠? Your will be done.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이죠. 이 세상은 원수가, 그 마귀가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충격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의 통치자 원수 마귀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치 체계가 임한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원수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분노하며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신앙 체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예배에 친히 함께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을 때는 친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는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혹여나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치게 되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어웨이크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며 수많은 죽음의 증상들로 우리를 괴롭힐 때에 친히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주님, 때로는 심한 상처를 입고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할 때에도
그것을 역전하여 반전시키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병마가 발악을 하고 가진 귀신의 역사가 우리들의 현실을 괴롭힌다 해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효과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이 간증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령의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있고 또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습니다. 아멘. 공중 곳에 잡은 자가 왕노로 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오신 하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원수는 기가 막히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교라는 종교 속에 숨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교는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부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후에 그 사단이 야비한 웃음으로 비웃는 얼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원수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어떻든 간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성장하는 동안 유대 땅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예수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But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귀중한 자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자청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타락한 세대를 향한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나여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그것은 합당치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나여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세례 주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가 온전한 인간임을 확증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은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스스로 인간임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간의 죽음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의를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의 지불은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치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죄값이 지불됐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종종 우리의 행위로 혹은 공로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실수하면, 혹여나 내가 잘못하면, 넘어지면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죄인들을 대신하는 중보자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 말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중보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비난과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건 중보기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아직 우리가 그분을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보기도 안 한 사람들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그 중보기도라는 말을 이용한 어떤 의도를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콜링 안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세례에 동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보이는 중보자의 참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말을 꼭 물속에서 나왔다는 말로 해석하려는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반드시 침례라고 해석하는 밥티조 혹은 밥티조마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해석 여러분에게 해드릴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우선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밥티조 혹은 밥티조마이라는 단어는 침례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물을 뿌리다, 물을 찍어 바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 공간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과 통치가 이 세상에 들어와 나타난 것입니다. Heaven invaded on earth.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침노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다니요.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다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거짓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진짜 왕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하늘이 갈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왕노릇하고 거짓과 시기, 질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질병과 가난이 왕노릇하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질병에 사로잡힌 환자들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고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공중못을 잡은 자의 그 역사로 상처 입고 아픈 가슴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초청되어 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지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이 실현될 때부터였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이 예수 위에 기름 부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아무에게 임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지요.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가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표적이죠. 이사야 예언을 인용한 누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또 메시아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표적이기도 하였고 또 그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표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각색 질병에 걸린 자를 고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Yes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할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실제로 임하셨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겁반응을 보인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에게만 임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모든 자들에게 다 임할 수 있느냐? 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메시아닉 사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에게만 기름 부어주는 거지. 어떻게 일반적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인용하여 반박한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것은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느냐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단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는 왕으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1인칭과 2인칭의 대화로 기록하였고 마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를 소개하는 선포의 형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여기는 다분히 기록자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은 왕이 왕위를 계승할 때에 모든 문무백관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아들 예수에게 물려주는 코로네이션 대관식이 벌어졌습니다. 온 세상의 권세들은 들어봐. 이 예수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동안 사단이 왕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이 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지만 사단에게 빼앗겼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대관식이 끝난 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충돌하는 권세가 존재하게 되죠. 이 충돌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으며 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며
그 왕이, 선왕의 아버지 왕의 아들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그 예식이, 이 코로네이션이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고백과 응답이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이 이미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